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을 통한 반전의 은혜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친구를 언제 만났느냐, 신학교 입학해서 오리엔테이션 때 그 친구를 만나고 같은 조가 돼서 그때부터 친하면서 함께 지냈던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그는요, 축구도 잘하고 요즘 말하면 엄친아였습니다. 너무나 참 세상을 좋아하면서 그러면서도 신학교에 와서 또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였습니다. 제 결혼식 때는 제가 물건을 좀 놓고 왔었는데 그 친구가 고맙게도 차가 있어서 그 물건을 가져다 줄 정도로 저에겐 정말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려서 이제 저와 그 친구는 학부에서 이제 대학원으로 입시를 치러가지고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똑같은 대학에 또 대학원으로 또 입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저는 전도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 성경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대학원 때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입학하자마자 학부 때도 이제 마지막에 4학년 때 배우다가 또 대학원에 입학해서도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도 훈련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권고를 했습니다. 야, 친구야, 함께 내가 복음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좋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복음을 깊이 있게 경험했는데 너도 함께 좀 이것을 함께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친구의 부탁이니까 하긴 했습니다. 1단계에 딱 들어와서 전도 훈련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교회 사역 있다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한두 번 나오다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이제 열심히 또 전도훈련 받으면서 정말 그 복음이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과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 친구에게도 좀 이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이 친구는 세상을 좋아하는 친구라 과연 이 친구가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계속 성령께서는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면서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권고해보라고. 아유, 하나님, 이 친구 세상 좋아하고, 뺀돌뺀돌 또 이렇게 도망갈 텐데, 또 제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변화되면 저보다 더 능력 있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친구고 또 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성령의 음성에, 내적 음성에 제가 순종하면서 이 전도 훈련 함께 받자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받겠다라고 하면서 받더니 한 1년 반, 남은 기간이 이제 1년 반밖에 없었는데 3단계까지 거치면서 그 전도 훈련을 받고 있었던 대원들에게 그가 울면서 간증하기를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복음이 복음되게 했고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경험되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이 복음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간증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께서 저에게 부담감을 주면서 야, 친구에게 한 번 더 권고하라고 했을 때 무시해버리고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이렇게 놀랍게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친구에게 이렇게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부담감을 주셨을 때 그 친구에게 권고했을 때 그 친구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사울에게 권고하라는, 그리고 그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이 명령은 어찌 보면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은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이렇게 앞에 부분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배경이 뭐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결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을 쬐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울이 변화됐을지라도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내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왜냐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신앙이 아닌 신념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계속해서 기독교가 계속 부흥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기독교가 위협적인 그런 신흥 종교네, 안 되겠다, 이들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유대교가 살아남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 선봉에 바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그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신념이었구나, 믿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빛 가운데 사울을 만나게 하시니까 사울이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박사였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선생이란 칭호를 얻을 만큼 사울의 그 모든 경력은 화려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랐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까지 자기가 연구했던 그 구약 성경의 내용,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구약 성경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면서 빛 가운데 만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눈이 가려지고 또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헛살았구나, 헛믿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아마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왔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결정적인 준비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켰어도요, 거듭난 바울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지금 사울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울로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그 소명에는요 2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요 예수님은요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에는요 2가지 있어야 돼요. 2가지의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소명은 뭐냐면 개인적인 소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개인적인 소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더해서 하냐면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해서 그것이 증명될 때에 제3자들이 인정하고 저 친구는 신학교 들어갔는데 맞아, 저 친구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잘할 거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할 때 제3자가 그렇게 옆에서 소명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바로 아나니아가 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소명에 그 사울이 받은 그 소명이 소명되게 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만나서 안수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가지, 내적인 나의 소명과 외적인 다른 제3자의 그렇게 소명이 결합되어질 때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5살 때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는 그 꿈을 꾸고 소명,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뭘 알겠다고, 나도 저거 되고 싶다. 5살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꾸준히 주의 종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의 종의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3이 딱 됐을 때 저희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부모님 죄송하지만 저는 신학교에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좀 내심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께서 말하시는데 뭐라고 했냐? 사실은 얘야,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너가 5살 때 내가 서원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5살 때 받았던 그 소명이 제3자였던 우리 어머님의 입술을 통하여 내 소명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주의 종의 길을 걷는 것은요, 눈물 골짜기와 같은 길이기 때문에 이런 내적인 외적인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요, 이 내적 외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확신 있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제3자를 통해서 외적인 그 부르심이 명확해져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적 부르심과 이 외적인 부르심이 명확해질 때 확신 있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3자였던 아나니아를 부르셨던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주님은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섹에 왔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 주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그래서 사울을 만나면 피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소문이 나가지고 사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니. 아멘. 이렇게 아나니아의 말은 뭐냐? 주님, 소문에 의하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했는데 저도 사울을 만났다가 그 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보고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주님은요, 아나니아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주님이 택하신,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강력하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제3자가 그 소명, 사울의 소명을 받아들고 기도 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했던 이 아나니아가 주님이 부르신 게 맞구나.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지금 현재 사울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찾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찾아갔을 때 사울에게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나니아는 즉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상세하게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서 내적으로 들었던 주님의 음성,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던 그 내적인 소명과 또 제3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이 일치된다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 부르심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 열심에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는 반전의 은혜가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결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8절로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렇게 사울은요, 변화된 사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울은 전파했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여러분, 사명에 대한 이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그 부르심이 확실해졌을 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고 담대하게 복음 사역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소명을 받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전할수록 이 사울은요 더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요 예수를 증거할 때 뭐를 받느냐? 힘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축 처진 것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왜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어주셔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그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가시기 때문에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계속 전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 선포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생명력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힘을 더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기, 후반기에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 일에 사명감을 갖고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적인 음성,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내적 음성이 들었으면 그것이 나에게서 그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외적인 또 소명을 우리가 또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같이 내적인 나의 복음을 경험했던 그 소명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렇게 결합되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울처럼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나니아의 그 순종이 없었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사울을 만나면 내가 잡혀서 죽는다라는 그 두려움을 뚫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목숨을 걸고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는 반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보면 답답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렇게 그냥 무식하게 미련하게 믿냐?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예수님의 그 형제들 뭐라고 얘기했냐? 그 예수님을 인정하자. 너무 바보 같으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바보 같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삶을 철저히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죄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했고,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처럼 죄와 싸우면서 죄를 짓지 않으셔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완전한 삶을 사셔서 우리의 죄를, 육신으로 지은 죄를 육신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가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반전의 드라마, 반전의 은혜를,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우리에게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찾아가면서 잡혀서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아나니아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혼은 살리는 그 일에 순종할 때 반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 VIP 초청주일이 그냥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부담감, 계속 이제 우리가 1년 반 동안 이렇게 하면서 부담감을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부담감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영혼들을 품고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울, 아나니아가 그런데 순종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가족,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 정말 이거 단단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순종함으로 그들을 초청할 때 반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지상 명령 그리고 유언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사울처럼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를, 반전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힘을 잃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 내적인 소명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 한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영생과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하고 나눠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번 후반기 전도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그 한 주간 열심을 품고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좋은 것으로 섬기고 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영혼의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